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레미야 9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은 첫 시간으로 우리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신 일, 그 일에 대한 복된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 복음을 더 깊이 알려고 한다면, 또 복음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지 인간을 또한 알아야 하고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약 한 15주간에 걸쳐서 차근차근 이 복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또 묵상해보면서 그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풍성하게 배우고 또 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부분들로 들어가 봅시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먼저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에 대한 부분들을 배우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한 성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음을 잊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최고의 지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이해, 최고의 지식은 그분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읽는다고 할지라도, 또 성경을 수십 번 통독하고 암기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난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 이해해 주시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건 사실은 무슬림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무슬림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위대한 알라, 이 위대한 알라를 우리와 같은 이 작은 자들이 알 수 없으니 가타부타 논하지 말아라. 그래서 무슬림이라고 하는 것은 복종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묻지 말고, 퀘스처닝 하지 말고 그냥 덮어놓고 믿어. 무조건 말하는 것, 그거 그냥 무조건 순종해, 복종해. 그게 이 무슬림들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바로 우리 기독교와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계시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성경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또 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알아라, 나와라, 물어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알기를 기뻐해라. 원해라. 노력해라. 네가 만약 자랑하려고 한다면 너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네 부를 자랑하지 말고 네 힘을 자랑하지 말고 네가 여호와를 아는 것 그걸 자랑해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볼 때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는 분이시죠.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인격적인 힘이나 에너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인격을 갖고 계시고 또한 그는 살아계시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로 계시지만 그러나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 이런 인간과 같은 도덕적 피조물과 관계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존재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은 이제 그 부분과 조금 다르게 그냥 이런 면들보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 인간들과 하나님이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그런 하나님의 특성은, 속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면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저는 한 3가지 정도로만 추려서 하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에 대해서 3가지 정도로만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거룩이라고 할 때 그 거룩은 구별되다 혹은 분리되다 이런 뜻을 가집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가장 잘 묘사되어져 있는 장면이 바로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주전 약 한 700년대, 740년대에는 유다 민족이, 유다 왕국이 많이 그렇게 또 힘든,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주변 나라의 그런 군사력을 더 의지하고 의존하였습니다. 또한 종교 지도자들도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데 그냥 이 관원들과 타협하고 또 나쁜 그런 법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수탈하기에 급급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던 한 선지자 이사야가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시대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가슴을 치면서 그 성전으로 나갔습니다. 자, 근데 그가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사야 앞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6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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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지금 압도된 것입니다. 마치 수만 볼트의 전기가 온몸에 흐르는 것처럼 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짝 엎드렸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너무나 자신과 다르다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가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전혀 우리와 다른, 너무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인식했습니다. 어쩌면 그전까지는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성경을 통해서만 알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직접 뵙자 그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분은 우리와 너무나 다른 분이시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다른 분이시고 그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나와 같은 존재와도 너무나 다른 분이시며 심지어는 그 옆에서 날고 있는 그 천사들,
그 새하얀 천사들조차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대비하였을 때에는 그냥 바닥에 있는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처럼 보이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너무나 다르다라는 것을 그는 인식하였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때문에 그는 그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흠과 또 불의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조차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정한 존재인지, 얼마나 나조차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인지, 불의한 존재인지를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뭘 이야기합니까? 이사야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이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내가 얼마나 부정한 존재인지를 깊이 인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없는 자임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러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그 하나님 앞에 죽은 자와 같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내가 설 수가 없다라는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들의 불의, 인간들의 죄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하고 큰 것이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것과 하나님을 대비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그는 압도적으로 완전하게 불허하게 다른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는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갈 때 약 한 10만 광년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달렸을 때 10만 년을 달려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 그 한쪽 끝에서 한쪽 끝까지 겨우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주에는 그런 은하가 몇 개나 있습니까?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수억 개, 수조 개 카운트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마어마하게 압도적으로 큰 은하라 할지라도 우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보시면 아마 손에 있는 모래처럼 보실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때문에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분은 그 존재적으로 피조물과는 양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의 의미는 그분은 도덕적으로도 완전히 이런 부패하거나 속되지 않은 완전히 무흠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그렇습니다. 빛이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죄를 범하실 수 없고 또 죄를 즐거워하실 수도 없고 죄와는 관계하실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온전히 완벽하고 순수한 분이시다. 그래서 그분의 눈은 죄를 보실 수가 없다. 죄를 두고 보실 수가 없다. 그래서 그가 어떤 불의한 것들을 보았을 때 그는 그것을 참으실 수 없고 그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이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크기 앞에 또 그 거룩하심 밝기 앞에 모두가 다 압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왜죠?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그냥 친구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방종으로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는 멀어지고 이 세상,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 세상과는 점점 가까워지는 내 모습을 보는 이유가 바로 이 거룩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의롭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올바른 분이시고 하나님은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그 기준이 바뀌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 작정하시는 것, 판단하시는 것 그것은 절대적으로 완전하고 또한 의롭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때로는 바르게 행동하려고 하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가 참 의롭습니까? 참 치우쳐 있죠. 전혀 의와는 관계없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바르려고 하지만 옳은 것을 선택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옳은 그것이 아니라 옳지 않은 그것을 선택하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그 보좌의 기초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모든 그 판단의 기초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초라는 것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변덕스럽게 혹은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편견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공정하고 엄격하게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판결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을 잘 알고 있죠? 다윗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었다. 하나님의 마음에 참 합한 그런 왕이었다. 하나님 마음에 딱 들었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으면 그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런 그였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에게도 동일한 심판의 기준으로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가 자기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줄게. 너는 내 편이니까. 넌 내가 뭐 마음에 들어하니까 뭐 그냥 뭐 첩을 한 4명, 5명 두더라도 내가 그냥 넘어가 줄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판단하시는 그 기준과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너 역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하신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치우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공정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다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자들은 상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자들은 벌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감추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 모든 게 다 드러나게 될 거다. 그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처럼 만약 의롭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처럼 의롭게 살아간다면 심판하신 하나님 우린 두 손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실상 우리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 같이 불의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이런 피조물들은 그분의 그 의로우신 심판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참 끔찍한 소식입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되 한 사람도 없다. 뭘 말합니까?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불의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의를 행하시고 공평하시며 공의로운 분이심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의롭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고 공의롭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것들을 보면서 분을 내고 손가락질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보면서 혹은 위정자들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장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로 나를 돌아봤을 때 나는 그보다 더 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가 아닌가라는 것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만약 우리 가운데 그 누구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의 앞에 나가고자 한다면 완전히 죄 없이 살거나 혹은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복음이 왜 필요한지, 왜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인지라는 것이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것들을 물을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또한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우리 집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계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가정의 질서를 세우고 또 엄격한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어머니는 상처를 보듬어주고 또 돌봐주고 또한 이렇게 연약한 자를 품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부성적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성적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들을 보시면서 긍휼히 여기시고 또 그를 위해서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바로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사랑이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냥 이상한 변덕스럽고 그래서 그냥 달래드려야만 하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몰락하고 불행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해를 악인에게도 비추시고 선한 이에게도 비추시는 비를 악인에게도 주시고 또 선한 이에게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온갖 좋은 것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자들을 바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십니다. 또 기회를 주십니다. 기다려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야 되고 또 거룩한 분이시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복음으로 이제 돌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들을 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그 복음의 감격이 넘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